오늘은 참 중요한 날이죠. 왜냐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야 길을 기억하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간직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현재의 시간에 서 있지만은요, 과거를 뒤돌아보기도 하고 미래를 내다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항상 과거를 보면서 후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어떤 때는요, 과거에 좋았던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 현재의 힘든 그런 상황을 과거로 자꾸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주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과거는요, 무덤입니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많이 겪지 않습니까? 혼자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과 겪어나가요. 저 사람의 말 한마디, 흘려보낸 아무 뜻이 없는 말 한마디로 내 마음에 상처가 돼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는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실수해서 한 것도 있겠지만은요, 그런 것도요, 이제는 다 과거가 된 거예요. 묻어버려야 됩니다. 그걸 현재를 갖고 와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미래에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프스에는요, 폭풍의 고개라는 고개가 있다고 합니다. 좁고 가파른 구간이라고 그래요. 매서운 바람이 불고 굉장히 추위가 온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지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다고 해요. 그러나요, 그 고갯길을 딱 넘는 순간에 그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의 입이 딱 다물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와 푸른 초장이 펼쳐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비경을 보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불평과 원망했던 것을 입을 다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험한 길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다 줄 유일한 통로다. only way입니다.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폭풍의 언덕을 지나지 않고선 저 아름다운 곳을 결코 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전에 광야 40년의 생활을 갖다가 회상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들,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요, 고통스러운 것이죠. 힘든 것입니다.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될 수 있죠.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게 한 것은 위협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주신 것은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 믿음이 결정되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땅바닥에 엎드러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요,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고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고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은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아브라함의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드리라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요,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너희 자손을 갖다가 그렇게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들 그냥 되어지는 건 없어요. 위기를 넘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혼자라고 하면 포기해요. 왜? 나만 끝나면 되니까. 그러나 작게는 우리 처자식이 있잖아요. 가정이 있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회사가 있잖아요. 직장이 있잖아요. 공동체라는 겁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국의 수상을 지냈던 처칠이요, 자기의 모교를 방문하면서 자기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했습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말라. 그 한 가지 마음이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까?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무너질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겁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기를 원하지만은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깊이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위기에서 우리는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위기의 시험에서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고민해봐도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서는 풀어갈 수 없는 일이지만은 지금까지 그렇게 왔잖아요. 1년을 살아도 얼마나 많은 사건과 일 속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죽을 것 같고 지금 왔잖아요. 내년으로 또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년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일단은 1년은 보장하는 거예요. 내년엔 돌아가시는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올해를 어떻게든 넘겨야 돼요. 넘기면 1년은 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기는 넘는 거예요. 장애물은 넘는 겁니다. 그런데요, 보면은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까지 살아왔던 내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보면 넘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으로 그걸 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주저앉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위기의 위협을 물리쳐 줍니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되돌아가서 안주하려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미래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는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는 과거에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막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내 인생이 막히면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 그런 지혜의 하나님, 그런 사랑의 하나님,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내 생각 속에 깊이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민의 끝은요, 절망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은혜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요, 광야 길을 걷는 것을 갖다가 광야 길을 기억하라 하는데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느냐? 2절과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리멤버하라 이 말이에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게 하며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4차 성화에도요, 명약관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밝은 멸자를 말한 겁니다. 관자는 볼관자를 말한 거죠. 화자는 불화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불을 보는 것 같이 밝다 하는,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불을 보는 것처럼 밝다. 다시 말해서요, 어두운 가운데 불을 보면은 환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결과가 너무나도 명백해서 추측할 필요가 없는 때에 사용하는 말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요, 명약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때로는 부담이 되고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막연하게 주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주면은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몰라요. 하나님은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아느냐?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이유를 아느냐? 그것은 너희들을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다. 여러분들,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난간이 오고 할 때요, 모든 걸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나를 고쳐나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겸허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허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길 40년을 걸었으면 이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바로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은 그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지 그 여부를 하나님이 알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드리고 났을 때 드릴 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고 하신 말씀이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확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저울로 올려보냅니다. 평소에는요 능히 내 믿음을 인정받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저울을 딱 들고 서서 올라와 봐라 그랬을 때는 멈칫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거기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부족한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면은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세계적으로도 큰 기업을 이루는 사람들 보세요. 정말로요 그거는 꿈과 같은 일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보다 더 많은, 그거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절망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을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낙심하는 자들에게 상황을 보면 낙심밖에 될 게 없어요. 좌절할까 밖에 없어요. 부딪히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왜 그 사람을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잘 될 때 달라붙어요. 안 될 때는요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 믿음을 오늘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내년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를 두려워합니까? 뭐 때문에 좌절합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서 이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내년에 또 살아갈 수 있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겪어왔던 일들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길을 걸은 거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광야 길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도 은혜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는 올바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애매하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조차 그것은 은혜예요.
오늘 4절에 보면은요, 40년 동안 너희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떨어져도 몇 번 떨어졌어요. 날과 닳아서 없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요, 징계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그대로 놔두면은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데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해서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결말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욕심을 부림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욕심에 가득함으로 인해 가지고 멸망하고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아주 절망에 빠져서 사망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할 때 그 아들을 죽으라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징계도 은혜예요.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틀어주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 말이죠. 그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의 길로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죄악의 길로 걸어가요. 하나님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사인을 보냅니다. 사건을 일으킵니다. 문제가 터집니다. 그때요,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멀리 가지 말아야 돼요. 너무 멀리 가면은요, 죄악된 길에 너무 멀리 가면은요, 돌아올 힘조차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할 때 내 죄악을 떠올리게 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은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의복뿐만 아니라 발에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광야는요, 결핍의 장소입니다. 물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누워 잘 곳이 마땅합니까? 결핍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요, 동시에 그 광야는 기적의 현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모든 것이 풍족하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시면은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더 힘있게 하고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축복이 쏟아지면 그거는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결핍의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광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광야 교회입니다. 결핍의 장소가 아니라 기적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 결핍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의식주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오는 겁니다. 더운 그 뜨거운 한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갈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가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는 광야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때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발부동 쳐도요,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 해 동안 보면은 얼마나 많은 위기가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쓰러졌습니까? 우리가 죽었습니까? 나자빠졌습니까?
살지 못하게 됐습니까? 망했습니까? 끝났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죠. 위기는요, 우리의 수준을 보여줄 뿐입니다. 성장의 문 앞에 와 있다는 그런 자세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위기 속에서 내가 더 성장한다. 위기 속에서 내 믿음을 나타낼 것이다.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은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령이다. 예수님이 아니다. 나다. 안심해라. 그리고요, 예수님인 것을 알면서 베드로가 말했죠. 주님이 시인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오라. 그러니까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그걸 걷는 거예요. 아, 참 놀랍죠. 근데 바람이 그냥 막 파도가 바람에 밀려오니까 그걸 보면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요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베드로가 걷기도 하고 물에도 빠져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걸은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걸어간 겁니다. 바람을 바라볼 때 빠진 거예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위기 상황이에요. 베드로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 있는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기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절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건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엘라베마주 엔터프라이즈 시에요, 해충의 기념비라는 기념비가 써 있어요. 이거는 뭐냐, 1910년도에요. 그 목화 농장에요, 목화 바구니가 발생한 거예요. 바구니가 뭐예요? 쌀바구니 알죠? 그런 것처럼 해충이 발생해가지고 싹 다 목화 농장이 망가진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가지고 뭘 심었냐면 땅콩을 심었어요. 땅콩을 심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목화보다 몇 배의 수익을 난 거예요. 그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야, 이 해충이 우리를, 목화를 다 망치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았을 텐데 오히려 이 해충이 우리에게 도움을 줬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해충 기념비를 세워놨대요. 위기가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요, 시면들의 고백 기념비에 이런 말을 썼어요. 우리를 파산시킨 해충에게 감사합니다. 뭐 사람한테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해충 기념비가 써 있는 거예요. 심심하면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참 놀랍죠. 우리가요, 일어서느냐 무너지느냐 하는 것은요, 간만의 차이예요. 우리 마음의 믿음의 차이예요. 잠언 4장 23절을 제가 좋아하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이 낙심, 땅에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뭘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 아무리 목을 줘도요, 해볼 수가 없어요. 이미 마음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은 늘 끌어올라야 된다 이 말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끌어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끌어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늘 끌어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투자의 규제라고 말하는 워렌 버핏이요, 성공의 가장 베이직은 뭐냐? 패션이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열정. 여러분들,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주저앉지 않아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멈추지 않아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도전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도 너희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지 아니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감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위기가 와도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세상에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게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나의 아버지가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는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비전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철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너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그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너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넓혀서 하나님의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간다는 거요, 기쁘게 살아갈 건가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평생을 살 건가 결정해야 돼요. 아니,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간다. 어떤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쁘게 살아간다. 자신감 있게 살아간다.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시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내년에 걸어갈 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시건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말한 것을요 먹지 않아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실행하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주겠다 그랬어요. 그건 약속의 땅이에요. 믿음 있는 자는 얻은 거고 믿음 없는 자는 광야에 엎드려도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아니에요. 얼렁뚱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들어가고 믿음이 없는 자는 강에 엎드려 죽는 거예요. 똑같은 위기와 똑같은 어려움이에요. 여러분들 선택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원, 말씀과 믿음을 갖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안 될 일도 되는 겁니다. 막힌 것도 열려지는 겁니다. 그런 기적을 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찬송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간증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의로운 것을 생각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죽겠습니까? 우리는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도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로다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부족함이 없는 땅.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여러분들 아직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그렇게 된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땡겨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요즘은요, 세계가 기후 문제로 인해 가지고요, 하루에도 380mm 비가 오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30cm, 40cm, 1m도 온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물이 많은데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